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오늘도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은 항상 두 가지 형편 가운데 한 가지를 삽니다. 날마다 멸망하는 자리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구원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심령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종류에 속하겠습니까? 내 심령 상태가 하루하루 거룩한 자리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송장처럼 내 심령의 상태가 더러운 자리, 멸망의 자리, 게으른 자리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야 무덤덤하겠지만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심정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남겨져야 함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는 것이니 받겠지만 의미도 모른 채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또 스스로 보기에도 아마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상황과 말씀이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돌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이 모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재판정에 서야 합니다. 무시와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시시덕거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곧 도망치는 제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들을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제자들의 배신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바로 그 고난이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봤던 말씀들처럼 나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이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놓는 바로 그 고난이 자신을 버린 그런 자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시는 바로 그런 고난이 참 외로운 고난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죽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릎을 꺾어 죽기를 기다리거나 하는데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배로부터 가슴까지 심장까지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도록 하신 바로 그 처절한 죽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받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는 의롭게 하는 피, 구원을 얻게 하는 피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셈이에요. 우리도 그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피는 속죄의 표시입니다. 각종 제사의 제물로 짐승들이 드려졌지요. 그 짐승들이 죽으면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람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원리를 구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짐승들처럼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곧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피 흘리시되 남김없이 흘리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에 북한에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북한 공산당 간부가 목사님은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의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원에 의해 총살당한 것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우리 북한을 이렇게 10여 년 동안 열심히 돕는데 그 돕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평양 시내에다가 굉장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뭘 요구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도대체 뭘 물어보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말문을 여셨어요. 그럼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만 죽이세요. 이것만 약속해 주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도 400여 명이나 예수 믿는다고 죽였다는 것을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기독교인들 죽이지 말아달라 다시 부탁하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산당보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셉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세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기독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사님께서 거기서 죽을 뻔하고 살아난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가능한 것은 바로 주님의 보혈이 그 심령에 가득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예배하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헌신하는 모양 자체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삶으로 그대로 묻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 신앙이 가능한 것, 바로 주님의 보혈이 10년 가득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피 흘리는 종교예요. 피 흘림을 피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심지어 고난이 즐거운 종교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새벽 고난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미국 예일대학의 헨리 나우옌 박사는 목회자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와운디드 힐러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짧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 올해 신앙서적 읽기 독후감을 내면서 어떤 분도 벌써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주셨던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그 심령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목사 자신이 그 치료해 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깊이 상처받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는 상처받은 치료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국에 이민 가서 모이는 교회를 가보면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외국의 이민 생활은 참 고되해요. 처음 가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또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흥분이 되지만, 이게 얼마를 살아보면 거기에 어려움이 많고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 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게 어디 가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는 이 교회에 나오면 말도 편하고, 또 자기 가슴에 있는 응어리, 서로 동변상련의 이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걸 쏟아놓고 그것이 터지는데, 결국 그걸 누가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대부분 교포들은 보면은 다 미국 가면 다 교회 가요. 우리 아내 그 친구들도 미국에 많이 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친구들이 오라고 그래갖고 미국에 가기만 하면 먹고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다 교회를 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가던 사람들도 다 가요. 왜? 그 가슴에 응어리진 거 그거 다 쏟아놓으려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그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아픈 건 뭐냐? 그 교인들이 또 목사에게 엉뚱하게 대해서 그 목사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이 보혈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참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외국만이 아니라 이 한국 땅도 그렇죠.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에 평양에 어느 성문 밖에 나가면 아주 큰 고목이 서 있더랍니다. 그래, 그 나무의 속이 거의 썩어 있겠죠. 고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아니 너는 목회도 안 하면서 왜 속이 그렇게 썩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치료받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를 우리가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안고 다가가 누구의 상처라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해 주려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핥히고 상처를 내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놀라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꺼이 피 흘려주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는 승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전갈 본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새벽 시간에 드렸잖아요. 세상적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 그냥 그 본능으로 살아. 그 본능으로 그냥 살라고 하고 우리는 보혈의 본능으로 피 흘리며 치료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목사도 잘 살아내고 또한 여러분들도 잘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이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로 새 언약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어야 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받는 은혜에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밖에서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렇게 활활 태워지면서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히 죄를 다 없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 새 언약은 한 번이면 영원히 효력을 가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피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는 죄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뛰어넘는 새 언약이 필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몸과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는 곧 나를 위한 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가장 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부활절이 되고 그러면 강단에 백합꽃이 장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백합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향기는 얼마나 진한지. 제가 백합꽃 이렇게 꽂아놨을 때는 강단에 서 있으면 어지러울 정도로 그 향기가 아주 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생명이 없어질 때 그 꽃은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가장 추한 것이 되리고 말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이 없어질 때면 가장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전락이 돼요. 짐승이 죽어서 길가에 있어도 그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죠. 징그럽기는 해도 무섭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다고 하면 어때요? 그건 무서운 일이죠. 대단히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가장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생명 있는 사람처럼 예배하고 생명 있는 사람처럼 헌신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맡으실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매우 귀중한 주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님의 피로 새 생명 이룬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면서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차게 올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긴 여정을 지나며 끊임없이 주님의 행적을 상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깨닫고 또 깨닫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또 받게 될 그 성찬의 거룩한 자리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그 보혈을 믿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뻐 맡으실 그런 아름다운 향기 되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송장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추한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 본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답게 내가 상처받으면서도 상처를 치료해 줄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로 통해 힘을 내고 살아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아침 다시 한번 우리는 거룩한 보혈의 본능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에 인침이 필요한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